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지만 특별히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달은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주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도 하고 올해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달, 첫 말씀은 그 해를 가늠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달에 이렇게 1월 달에 말씀을 전한 그 내용과 또 12월 달 1년을 지내면서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마음에 들고 합당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늘 추구하며 노력하며 하는 삶은 참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올해는 다른 분을 좀 이렇게 용서하는 참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또 남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새해 첫 달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는 중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해에는 참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의 얘기만은 아니겠죠. 용서의 강이다. 용서의 강을 걷는다. 그런 것을 보면 참 강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본 말씀을 읽어주신 대로 이 상대방을 참 때로는 답답하고 나에게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는데 참 용서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올해는 정말 나에게 적대감을 품는 또 많은 잘못을 하는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자신부터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 놓고 본다면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누가 감히 나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정말
옳은 선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데 대한 것은 사실 내용은 나를 본받으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한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직접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뭐가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분적이라도 저 사람 어때 하고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잘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옳은 행동을 보이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나에게서 나가는 말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서 나가는 말 중에 그 사랑스럽고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뭐 경우에 따라서 욕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말들과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분적이지만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보다는 물론 크지 않지만 마치 내가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동기부여를 만드는 말씀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아니겠나. 어떤 경우는 쓸데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괜히 이유 없이 막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한 전제라고 얘기할까요? 용서. 우리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다 사랑을 하며 살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6절에 요나단과 사울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서로 나눴습니다. 물론 그들은 좋아했겠죠. 나중에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과 나와의 사랑은 그 여인의 사랑에 비유할 바가 못 되고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더 낫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맞아도 상대방이 우리 부모를 싫어하면 나는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모뿐이 아니라 내 가족을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을 싫어하면은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싫어서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 남자가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사랑이 계승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그 가슴비에 새기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한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하고 다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때로는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이 잘잘못을 뉘우칠 때 내가 용서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하던 안 하던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러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정으로 조건 없이 그 어떠한 잘잘못을 가릴 것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정말 심지가 굳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가만히 예수님을 잘 보니까 정말 누구든지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맞는 일이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론 숫자의 의미를 둔다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용서를 하는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서 7번씩 70번 이 몇백 번다는 용서를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용서해 주는 데는 끝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는 데는 누구를 용서하고 어떤 큰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이 자기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빚졌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면 빚을 갚아라. 네가 어떻게 빚을 갚지 않고 나에게 이러느냐 하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임금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그 임금이 정말 화가 치밀어서 아니 너 그렇게 많은 임금을 내가 다 탕감을 해줬는데 어떻게 너는 너한테 그 진 빚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을 정말 탕감하지 못해주고 그렇게 징벌을 가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용서치 못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라.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과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빚진 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빚진 거 있다면 그 용서가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잘못이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예수님도 주님도 그렇게 하고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용서치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그 인요한이라는 사람 알죠? 인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가서 전라도에서 자랐어요. 전라도 순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에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돼가지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치에 물들려고 나왔나,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왔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주장을 한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전라도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으로서 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양원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여수에 그 유명해진 그 지금도 무덤이 거기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던 그 태어났던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하고 들어보니까 좀 색다르지 않아요? 누가 태어난 곳이다, 뭐로 유명하다, 그 지역은 어떤 일로 인해서 유명하다 하는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가장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 잘 알잖아요.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할 정도로 그 사랑의 대가로서 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그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나고 정말 이 지역에 태어나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독특한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전라도 사람인데 가장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은 그 같은 지역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대가이지만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을 삼았기 때문인 것,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태어난 곳에 자랑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올해는 뭐 내가 꼭 잘못해서보다도 나에게 참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원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로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